11장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는 미리 성경이 어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드립니다. 참고 미리 하시고요.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 성경 214쪽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이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아는 70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유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유목사님 뵐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넓은 공간에 한 수천 명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쳐다볼게. 근데 한 번도 지난번엔 딱 이렇게 한 번도 힘내라. 용돈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인천 살려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았는데 제가 일부러 자리를 그래야 말씀 듣기 좋아서 15명 앉은 자리에서 말씀 받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쳐다보니까 오히려 눈 빤히 쳐다보니까 얼른 딴 데 이렇게 하시지 그 빤히 쳐다보고 이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격려하시거나 이럴 겨를이 없잖아요. 격려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은. 이유가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한번 또 정리하면서 복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적 상태에 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집중할 때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돼요. 다른 걸로 회복되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만큼은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말씀이 집중되고 말씀에 그리고 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이 생길 때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바뀌는데 그 영적 흐름이 결국은 삶의 흐름을 바꿔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 바뀌겠냐? 죄송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바꾸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복음에 쓰임받기 소원하면서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요.
그럼 85세 안 된다는 그 사람을 바꿨잖아요. 응답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 집 식구들은 대대로 말을 잘 못해요. 그건 뭐 이때까지 일이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스크 줄도 좀 조정해봐. 목사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쳐다보면서 웃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스크 줄 좀 양쪽으로 맞춰봐.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해봐요. 예. 나도 딴 거 투표하시느라고 헷갈려. 번호가 7장 받아갖고 헷갈렸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러면 생각해보. 바로 제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쪽으로 나와, 이렇게. 예, 그렇게. 영적 흐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영적 흐름은 뭘 바꾸냐면 삶을 바꿔요. 냉정한 말 같아도 사실이에요. 영적이 잘 안 된다. 그럼 계속 주변이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는 사고가 왜 자꾸 나지 그러잖아요. 운전을 험하게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오지? 하나님이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예요. 바꿔라는 거야. 갱신해라. 하나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왜 자꾸 문제가 오지? 문제가 오는데 자꾸 뭐 거룩하게 하나님 계획은 뭐지? 이러지 말고 바꿔. 제일 빠른 응답이 뭐냐? 문제가 자꾸 와. 바꿔. 밥을 안 씹고 고기를 안 씹고 먹는 바람에 자꾸 체해.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뭐 먹고서 소화제 먹지. 그럼 위도 망가지는 거냐? 천천히 씹어서 내게 맞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들이 바뀌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활력이 된다는 거예요. 생기야?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활력이 안 난다. 말씀 듣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꼼꼼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다시 확인하고 흐름을 탈 계획이 없는데 적는 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적는 사람은 항상 뭐를 했으면 좋겠냐? 정리해서 이걸 요약할 수 있는 힘까지 가면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생기로 회복된다, 사람은. 그리고 아예 안 적는 분도 계시거든요. 괜찮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잡고 가야 돼. 근데 적은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보단 기억할 확률이 높아. 왜?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요.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여정 속에 있다. 여정.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란 말, 언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시키면 하겠어요? 못하지. 과정이라는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그 사건 때문에 그것도 지나갈 수 있게.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발견하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하려는 건 많은 사람이 바늘에 콕 찔려야 고통이야 이러지, 영적인 거 보면서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져야 축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저도 그런 면이 많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니까, 고통은 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 왜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 뭐 잘못해서 그러구나. 이 정도 수준이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이 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다고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때문에 이것저것 생기는 것에서 승리하기가 용이하진 않아. 왜?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은 예배하면서 영적인 것들이 증폭되고 영적인 것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할 때 승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 뭐 가냐. 신자인 사람들마다 예배 뭐 그러니까는 이분은 예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야. 어려움 주면 교회 와 또 문제를 줘. 그럼 막 나와 기도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 이유를 가지고 예배 사수한다는 말이 예배 다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이유 있는 예배로 이부가 바뀌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이 오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신앙 믿지 않고 범죄하게 돼서 그래요. 이게 처음 사람도 그랬죠. 사탄.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이 다 오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문제잖아요. 두 번째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 없다고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없어요? 자기 안에 안 계신 거지. 하나님 지금도 계시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왜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역사 눈에 안 보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앞이 막 여러분 마귀 자녀인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 하나님 자녀인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이에요. 막 험악하게 생겨갖고 막 현상 수배범 같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 영접했어. 뭐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번에 가보니까 그 호장에 계신 집사님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 턱 마주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왜 내가 이런 느낌이 들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 안수 집사님이 여기 그 호남 고창파 아세요? 고창파대. 그래서 고창파? 고창에 고추 나오고 수박 나오는 웬 고창파? 진짜 못 알아들었어 제가. 아이 그거 있잖아요. 무슨 신세계파 뭐 이런 거 그거라는 거요. 한 번은 거기 온천이 있더라고요. 전 못 가봤는데 사우나를 가자 했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 건설업을 하시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사우나 온천 가십시다. 그 옆에 이게 목욕탕처럼 됐는데요. 10,000원이면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예 지금 서재에 있는데 내려갈게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승용차로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찍고 왔는데 옷을 벗어야 사우나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 옷 벗고 이렇게 목욕탕 그 집사님 벌써 싹 벗었더래. 딱 그 집사님 먼저 지나가는데 막 호랑이가 그냥 이렇게 거기 있더라는 거야. 자기 막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거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뭐 하셨어요? 저 호남 고창파 행동대장.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할 정도로 이분이 제가 저희 집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부인 집사님은 또 고창 그 군청의 공무원이야.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만큼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얼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까지는 전 별로 흥미롭지 않았어요. 그 뒷얘기가 흥미로웠어.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전도를 잘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부인은 구원의 길 전하고 남편은 문신 보여주고 이러는 거야? 그거 아니던데 얼마나 전도를 했나 물어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2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20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나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아, 이 집사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요? 그래서 목사님 무섭게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얘기한대. 그렇게 전도 안 나. 여러분, 그분에서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요구한테 끌려다니고 시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불신자들은 저기 끌려다니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왜 아비마귀 사단이가 그냥 사람들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결국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어떻게? 문화를 통해서. 이 정도는 다 요즘 사람 합니다. 시대마다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요? 어떤 때는 돈이 우상인 시절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막 훌륭한 게 우상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많이 갖는 게 우상일 때. 사람들 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뭔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없냐? 안식이 없어. 이게 참 중요해. 왜 안식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여러분, 내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면, 내가 예배를 계속 열심히 하면 안식이 오겠지? 여러분, 예배로 안식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평안 오고 행복이 오겠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것 보좌화, 내 것으로 개인화, 그리고 내 삶 속에 사실화, 현장화 돼야 작은 말씀 가지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 예배하는 숫자만큼이 행복의 수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수치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 딱 가지고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사도 사울은 말씀 하나 가지고 딱 행복해졌어요.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 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런 말씀했어요. 다른 말씀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과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점점 여기 지금 5층에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이 와갖고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문 열어놨으니까 예약하면 손님 받아야 되잖아요. 고객들을요. 환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주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냐? 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네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울어.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100% 공감됩니다. 현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거가 현장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죠. 누가? 이게 지금 광야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뽑아가지고 네 자녀가 저기 하늘의 모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다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 이삭 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야곱에게 12지파 줘가지고 이게 이제 장정만 60만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말해주라고 이 사람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전혀 아니오시다. 망각을 한 거예요. 아, 남들은 가뭄에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먹고 사네. 이랬는지도 몰라. 형들이 한 소위를 보면, 행위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먹고 입다 끝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게 끝났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야? 이 현장에 이렇게 허덕거리며 죽어져가고 꺼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 갖고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이유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니까 저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를 모르는 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아니 양피 바를 때 얼떨결에 같이 나온 이방 족속들이 있어. 잡족들이요. 앞전 성경엔 잡족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는지, 무엇 갖고 출애굽을 시켰는지, 시켜서 어디까지 뭘 알려는지 이유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것 갖고 실경이하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말하면요, 들고 나오지도 않는 고기가 광야에 어디 있겠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지네가 고기 들고 나왔어? 없는 게 당연하지. 근데 막 헛소리 팅팅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틀린 소리 막 합니다. 이제 틀린 것을 말해. 좀 더 뒤로 지나가자니 돌아가자 소리가 나와. 여러분, 돌아가면 요844 마귀자녀로 살았던 그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요. 안 돼. 여러분, 조금 더 수준 있는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어줘도 우리 새끼들만큼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야 지지고 볶고 살지라도 우리 자녀 후대들만큼은 언약 때문에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또요, 민수기 11장 5절로 15절까지 보니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5절로 12절에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 못 믿고 불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니까 여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많이 먹었나 봐요. 생선도 먹고 어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봤자 종놈이지 뭘 그래? 여러분, 그래봤자 불신자 종 노릇하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계속합니다. 또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맞나? 하나님 줘서 삶지도 찢지도 굽지도 않아도 되게 만들었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찬 소리를. 이 사람들이 이때쯤 이 말을 하는 민수기 11장이 언제냐? 양피 바르고 나온 지 딱 2년 됐을 때요. 2년 만에 이렇게 돼, 사람이. 그냥 좋게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냥 될 텐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왜 그래요? 여러분, 쏘면 안 돼요. 결국 뭐냐니까 돌아가자야, 이제. 불신앙.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 완전히 육신 얘기인 거예요, 다. 육.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육으로는 영을 못 살려요. 여러분 육을 주신 생기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진노하셨대요. 진노. 왜 진노해요? 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니들을 인마 내가 어떻게 살려서 끌어냈니?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이 소리야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쉽게? 하나님 그러시네. 하나님 모세한테 막, 이것들 싹 다 죽이고 너랑 나랑 새 출발하자 하고도 남지 하나님 능력이시면 뭐 그 지경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2년 지났습니다. 그거 도합해서 광야 끌 뺑뺑이가 40년 시작된 거예요. 2년 와서 곧 들어가면 돼. 38년 광야길을 돌아다니게 돼요. 저는 알면 누가 이 불신앙을 해가지고 광야길 40년을 뺑뺑이 돌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쪽 줄에 계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언약 잊어버리고 뭐 이유 몰라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40년 뺑뺑이 돌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권사님 세 분은 40년 돌 기력도 없고 돌면 가나안 간다 그래도 도실 시간도 없어 이제는. 뒤에 계신 분들은 40년 뺑뺑이를 선택하시겠어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서 어찌 그걸 하겠습니까? 언약 편에 쓰세요. 이번에도 봐보니까 참 마음 아팠어요. 저는 남이교회 임지식회 가서 그렇게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소식을 다 알고 갔거든. 그 교회가 교우들이 한 200여 명 모이는 30년 된 교회예요. 임지식을 앞두고 2달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는지 가보니까 애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남았어. 난 목사 심정 알거든.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 눈물이 절절 나. 야, 뭘 그렇게 때려주길 잘못을 했다고 지돌이 기도하고 헌금 바쳐갖고 세워놓은 교회를 내 패대기를 치고 갔을까? 오죽했으니까 가깝지요, 그지? 그건 이해도 돼 한편으로는. 근데도 이해가 안 돼. 저희들 바로 오지 못하고 유목사님 뵈야 되니까 뵙고서 숙소를 한 군데 어디 정해줘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 후배 목사 왔어. 와서 이것저것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순서에는 없었는데 우리 통성 기도 좀 하자. 그래서 2 목사 놓고 기도하고 2 교회 놓고 2 목사 놓고 기도하고 2 교회 선교사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에 다 인도하고 나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가신 분들이 이상해서 나간 게 아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다. 목사가. 너가 이상하단 말이 아니다. 하나님 계획 찾고 더 많은 사람 살리자.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고 그리고 남은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울더라고. 울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 계시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널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쓰시는데 뭔 고민이냐. 근데 감사한 건 그 집에 애를 많이 낳았어요. 5이나 돼. 그래가지고 큰애는 군대가 있고 막내가 벌써 중학교 갔더라고. 애기였더랬는데 여러분 뭐 목사들은 그래요. 교회랑 성도랑 하나님이 다요. 목사는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어. 왜 이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참 그렇습니다. 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70장로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 5분 장로님이 먼저 쓰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스스로도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혹은 주변 분들이 볼 때 나보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다. 다 속은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제일 믿음 좋은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 믿는 거구나.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거구나. 최고예요. 다른 방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6월절 양피 바르면 조주지향 운명사주팔자는 끝나는구나. 그거 알면 최고 신앙자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 피대 장로님들 또 그리고 지금 3분 우리 안수집사님들 새로 세워질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민수기 11장 16절에 70인 장로를 세웠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니까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가이더라고 생각돼. 가이더. 제가 간증을 하면 전 목사가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많이 고치려고 하다가 고치려고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팔만 고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수술할 때 뭘로 해요? 칼로. 그건 가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의사고 나는 간호사인가 보다. 간호사 주사 그럼 주사 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동안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인 줄 알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난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요양보호사다. 솔직한 제 간증을 그렇습니다. 변 보시면 변 갈아드리고 코 흘리면 코 닦아드리고 머리가 불편하시면 머리 감아드리고 옷이 냄새난다면 옷 냄새나지 않게 도와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섬기니까
전보다는 조금 미숙하지만 아직도 미숙한 게 많아. 하지만 그냥 감사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또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을 세워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 업, 이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역 살릴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렀으니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쓰시겠다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신다니까.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쓰실 때 하나님 부르면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줄 서 있는데 안 불러. 그거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중직자들 세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목사가 살린 게 아니라 중직자가 살렸어요. 70인 제자였던 빌립 집사가 갔어요. 참 귀하죠. 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70인 제자로 충만을 입고 있다가 성령 인도받아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기가 막힌 만남을 만납니다. 그게 에티오피아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딱 누렸어요. 처음부터 나라를 살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70인 응답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민수기 11장 17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혹여 배움이 짧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전혀 영적인 일과 상관이 없어요. 생활 형편, 경제적인 여력과 전혀 상관합니다. 상관없어요. 뭐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여호와의 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 나타날 때가 능력 나타난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할 일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생각, 이게 충만할 정도로 내게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한 거 같지 않거들랑 어떻게 하면 되냐? 1장 14절의 말씀대로 더불어. 여러 사람이 같이 더불어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에 힘써. 제가 굳이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러시냐? 여러분 다 중직자, 지도자니까 여기 말씀했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하고 묵상 기도합시다 할 때 말고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지금 말하는 정도만큼은 소리를 최소한 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 또 다른 제자나 후대들도요. 여러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다 할 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말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고 같이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고 소리 안 낼 수도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전천후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갖고 살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라는 분명한 이유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육신 때문에,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쏟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서 또 다른 것 틀린 것 때문에 속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광야 40년을 그들이 불신앙하다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와 미션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거치는 것이 될 수 없을 만큼 복음에 능숙하고 복음에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하고픈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갔던 70인 제자처럼 복음의 이유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응답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